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은 대림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 Church Calendar에 의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의 시작에 어느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 함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저 주홍색으로 짙은 색깔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 땅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여인을 가리켜 수로보니게 곧 시리아 페니키아 출생의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멀리서 소리쳐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같은 요청을 무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무시는 대답하지 않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 역시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 구하기를 선생님, 우리 뒤에서 소리를 외쳐 부르니 이제는 보내버리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시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겐 왜곡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는 본래의 선민의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열방을 축복하신다는 소명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이 복의 근원은 영어로 blessing, 능동태입니다. 말하자면 복을 주는 자, 복을 전하는 자, 곧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축복의 종점, 축복을 끌어모으는 저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동태 블레싱이 아닌 수동태 블레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이 선민의식은 곧 이방인에 대한 무시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시는 그와 같은 유대인의 상식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이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연속된 무시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호소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나와 절하며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여기서 자녀란 물론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들이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를 가리키는 히라버 쿠나리오는 어린 개, 곧 개의 새끼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시를 넘어서 모욕적인 언사였습니다. 그 당시 누구라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관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신 진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예수께서 유대인의 특권의식에 붙잡힌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관용어를 사용하심은 세상의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말씀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겐 살갑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차별과 냉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했을 법도 한데 그러나 이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단념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대담하게 말합니다. 예, 나는 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개라고 불리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인의 이 대답이 있고 나서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 여인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왜곡된 세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씩 극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 대하여 무관심하셨습니다. 둘째,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냉대하고 있으십니다. 셋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인의 기도는 그 무관심과 무시의 단계를 넘고 차가운 거절과 외면을 지나 모욕과 상처를 추월해 응답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인의 소원대로 되었고 딸은 난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여인에게 항복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에 붙잡혀 있습니다. 영에는 성령과 악령, 성신과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모든 이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면 그는 귀신의 역사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흉악해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못되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미의 말이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붙들렸다고 말합니다. 딸이 귀신에 붙잡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지 모릅니다. 귀신의 특징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딸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자신의 간구는 바로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딸이 아니었다면, 남이었다면 그 여인의 기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곧 귀신 들린 사람을 저주하고 그로 인해 받은 나의 상처를 위하여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를 먼저 치유해 달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흉악히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기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딸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어미 입장에서 간구합니다. 여인은 저는 개입니다. 개처럼 하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저는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것으로 내 아이가 낫는다면 말입니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심정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고칠 수 있다면 설령 장인은 개가 되는 수모를 당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마태복음에선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여인이 포기치 않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무슨 교리를 암송하거나 어떤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서 발견되는 믿음, 곧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은 개가 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딸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 온갖 수모와 모멸감을 겪는 여인의 그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순간, 인정하시는 그 순간 딸은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런 모성을 금음딸 같은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초겨울 깊은 밤 무섭도록 새파란 하늘에 서리발 서듯이 차디찬 금음딸은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어느 시인의 시 신새벽을 밝힌 이유 가운데 이 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주위에 분주함에 새벽녘 눈을 뜨면 항상 보여지는 것보다 들리는 소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7이나 되는 자식을 둔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기도 소리였습니다. 모질지 못하여 이런저런 일들에 힘겨워하면서도 해도 뜨지 않는 그 새벽녘을 항상 먼저 밝히시곤 하셨던 어머니를 저는 두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새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한 향내와 함께 내 어머니보다 풍요롭고 한가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새벽 아이들과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내 어머니가 그러하셨듯이 내가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자식들이 또한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의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예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마치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무시와 냉대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해 가슴에 못 박히는 수모를 인내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신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위로 누님이 6명 있습니다. 그 6분의 누님의 성격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시골에 사는 이제는 60이 넘는 큰 누님은 성격이 쾌활하고 사교적이고 정이 많습니다. 그 큰 누님이 개를 좋아합니다.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개에게 사람 이름을 붙여서 사람처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식처럼 개를 불러가며 키웁니다. 귀여워 안아주고 놀아주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밥 먹을 때가 돼도 개가 보이지 않으면 온 동네에 개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 헤맵니다. 누가 봐도 개 엄마입니다. 그리고 개 엄마 소리 듣는 그것을 그리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 엄마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개의 자식 소리는 아마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개를 좋아해서 개의 엄마가 될 수 있을지언정 개의 새끼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부른다면 아마 큰 누님이 벼락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개를 사람 취급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랑하는 개 사랑의 한계입니다.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내가 개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과 내가 개가 되는 것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를 지냈던 C.S. 루이스가 예수가 사람이 되신 것은 이처럼 사람이 개가 되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내가 개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 무엇도 결핍하지 않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서 눈물과 애통과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함께 흘리시고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사람이 당하는 죽임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편하게 립서비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냉대와 차별과 모욕과 비참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고 높은 곳을 넘어 이 낮고 천한 땅에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것은 내가 개가 되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말도 못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최고로 감사한 일이요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 마르지 않는 잉크 냄새를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식으로서 사랑하십니다. 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위하시면 그까지 세상의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세고 무서워도 그것이 어찌 나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이 없는 그 사랑, 차별 없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는 회의적 믿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께 구하기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것은 회의적 믿음입니다. 그것보다 나은 것은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일 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그 원하시면의 믿음은 소극적 믿음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질러 외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보다 더 나은 것은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나 안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믿음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요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자, 이방인들의 도시 두로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맡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구원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전도인은 틀림없이 이 가나안의 개, 가나안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개가 되었던 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주께서 높고 높은 것을 넘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임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 어려운 길을 마다 않고 모욕과 냉대와 모욕을 무시를 넘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문제 많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큰 설레임과 환희가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